마바냐바라민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이 오려고 날씨가 좀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3월이면 꽃이 필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엄청난 예언이죠. 3월이면 꽃이 핍니다. 그 얘기는 암만 추워도 지금 이 추위도 결국은 꽃이 피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추위가 그리 사납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죠. 나라도 있고 또 우리도 있고 내 자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 긴 시간을 전법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얼마큼 행복하게 살아지느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84,000법문이라는 것이 부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늘 마음에 힘들어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중생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마음씀을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늘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행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죠. 긴 시간 동안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경전도 읽고 불교 공부는 하지만 내 마음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이 잘 극복되지 않아요. 그거는 출가한 사람이나 또 제가 수행자나 매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고민이 해결 안 되는 거죠. 자기 고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긴 시간 동안에 복지관을 운영을 해봤어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지관 운영을 해보면 거기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종사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고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고민을 빠져가지고 힘들어한다든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고민에 빠져서 늘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현장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서비스업인데
자기 고민이 해결 안 되면 좋은 서비스, 질이 좋은 서비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고민을 얼만큼 해결하느냐, 그 비례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될 수 있거든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깎고 가사항삼을 수한다고 해서 자기 고민이 해결이 안 되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자기 고민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얼마큼 행복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주위나 환경을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지혜와 자비로,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활하고 자비로운 실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난 불행해 라고 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구절에 우리 광자덕자 큰 스님이 말씀을 빌려왔는데, 그러기 전에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번 제가 왔을 때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인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불광사에 가장 필요한 거는 함께 손잡고 나오는 도반이 필요합니다.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수가 없어요.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그 법회를 할 때 적어도 한 사람씩 설 좀 잡고 같이 도반들과 함께 법회에 참석하는 게 어떨까? 이거를 1+1 전략이라 한번 해볼까요? 1+1. 나 혼자 나오지 말고 함께 도반들과 법우들과 함께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 법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나온 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중앙종회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죠. 조계종은 3법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좀 말씀드리면, 행정부가 있잖아요. 행정부는 총무원장이 행정수반이고, 그 다음에 입법기관이 있어요. 입법기관은 법을 만드는 데예요. 법을 만들고 사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입법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종회 의장이라고 그러죠. 마을로 치면은 국회 같은 곳이에요. 국회. 송파구로 치면은 송파구 의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격인 호계원이 있어요. 호계원. 그래서 조계종도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입법기구인 종회에, 나라는 국회라 하고 조계의 종이기 때문에 종회라고 그래요. 종회의 의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의회에 보면 여러 가지 분과가 있어요. 상임분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제분과도 있고 운영분과도 있고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포교분과에 해당되는데, 제가 요번에 아니죠. 작년 11월 달에 그 하반기 종회에 포교분과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포교를 전반적으로는 점검하는데 조계종이 이번 달, 다음 달 말로 원래 이제 행정부가 총무원하고 교육원하고 포교원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교육원하고 포교원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4월 1일자로. 사라지고 포교원은 포교부로 그리고 교육원은 교육부로 해가지고 총무원에 귀속이 돼요. 따로 기존에는 따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그래도 포교부가 그 집행부 중에 총무부, 그 다음에 기획실, 그 다음에 포교부 그 서열이 3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포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법회 때 나 혼자 나오지 말고 누구 손잡고 나오는 것도 포교다. 그게 전법이다.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 자랑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 법당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족을 좀 줄이고요. 광덕 스님께서 광덕 스님 법오록에 보면은 행복에 대한 5가지 요소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복해지는 기본 요건 5가지가 있다. 첫째, 매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다. 둘째, 일체 대립심을 없애고 모든 성현과 순수하게 화합하는 일이다. 셋째, 물건이나 힘이나 지혜나 본문을 널리 보시하는 것이다. 넷째, 항상 밝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다섯째, 항상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다. 이 5가지인데 하나하나를 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요소를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고 또 맞닥뜨리고 하면서 우리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감정에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감사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당연지사가 되버려요. 근데 이 세계는 당연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인연들이 모여서 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매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거든요. 그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게 그 사람이 날 칭찬하더라도, 칭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날 비방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환경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제 매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할 때 불행하다 느낄 때 오면 우리 마음이 대립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누군가와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갈등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대립심, 내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하거든. 마음이 날이 서 있다는 표현을 써요. 날이 서 있다. 마음이 날이 서 있을 때 보면은 그게 바로 대립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날이 서 있는 마음이
날이 서 있는 말로 나오고 날이 서 있는 행동으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 날이 서 있는 마음이 누굴 배냐 그러면 자신부터 배는 거죠. 그래서 대립심이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현과 순수하게 화합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순수하게 화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순수하게 화합하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정진할 때도 그렇고 그런 조건들의 마음. 우리가 성현들을 대할 때 부처님을 대하거나 또 스님들을 대할 때 이러한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는 물건이나 힘이나 지혜나 법문 원리 보시하는 것인데 이거는 물건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얻은 거죠. 내가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얻었던 재물이나 어떤 물건들을 보시하는 것.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건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는 것. 또는 지혜나 법문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요 법회본을 다 받으셨죠? 요 법회본을 받으셔가지고 못 받은 분들은 나중에 꼭 보세요. 같이 가셔가지고 오늘 불광사에서 법문 법유집인데 불광법회지인데 요거 한번 읽어봐 하면서 이렇게 아들 딸한테 주고 또 가족이 있다가 기억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법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법을 보시하는 일이라는 거죠. 법을 보시하는 거는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지만 그런 간단한 인연들이 그에게 이 글을 통해서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그러한 인연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법보시죠. 그런데 내 물건을 주거나 내 몸으로 어떤 보시를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법보시를 하는 것은 그냥 수승한 건데 여기에는 세 가지에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걸 삼륜 청정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나 받는 사람 마음이나 그리고 그런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떠한 보시를 통해서 거래하려고 그러죠. 거래하려고. 요즘 가끔을 보면은 정말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조상천도제를 한 다음에 영험이 없다고 나중에 반환 청구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 죄를 지내면 나한테 이만큼의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덜어내려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거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덜어낼 때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밝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항상 밝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람 할 때마다 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해야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건너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건너간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밝은 마음.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원래 순수한 존재로서 항상 밝았다는 거잖아요. 항상 밝았다. 제가 옛날에 한번 지방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그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우산을. 근데 그날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온다 우산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우선 피하죠. 근데 이 소나기가 피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타러 가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비행기를 쭉 타고 이륙해가지고 오른도 구름을 딱 통과하니까 해가 말짱한 거예요. 밑에는 비가 오는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니까 항상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건 우리 중생계, 내 마음의 업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업식 너머에 우리의 기본 마음자리는 항상 밝다라는 거예요. 그 밝음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굳건한 믿음, 이게 부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그러면 바로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는 항상 밝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희우불성.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열애의 성품을 담고 있다. 바로 열애장 사상 이런 것들이죠. 내지는 요즘 말로 하면은 본래 붓다라는 말로 쓰죠. 원래 붓다였다. 그러니까 원래 붓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항상 밝은 마음을 지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염소할 때에 반야바라미를 하면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반야의 지혜를 내 안으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야바라미를 염소하면서 이 안에 있는 밝은 원래의 나의 참 성품을 드러내려고 관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하는 5가지 요건 중에 4번째다. 그리고 5번째는 항상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정진하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를 좀 양가로로 해가지고 감자를 넣었어요. 자신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희망과 자신감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너무 먼저 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 우리 그러니까 가만히 일상을 보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걱정, 하나는 염려. 또 하나는 이제 걱정과 염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회. 아, 그때 그럴 걸. 아,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희망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심과 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발심과 원력.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발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회를 하는 것이고 또 원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일상화되어 있는 걱정, 후회와 걱정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의 대체제다.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끔 하죠. 질문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가만히 성장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이 사회에 조금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한테. 왜 그래? 이건 뭐야? 왜 그래? 지겨울 정도로 하죠. 애들이 말이 트이고 나서 한 3살, 4살 되면은 보는 족족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저게 뭔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의 한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한테 대한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질문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라는 말은 나는 왜 불행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따라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원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망은 누구 때문에 내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들 간에 내지는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보면 딱 너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많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이제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덕 교수님의 이 5가지의 행복해지는 기본 요건 5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 불교에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행복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용어로 표현한 게 이고등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고등락. 그리고 발고열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인데 말이 참 재밌어요. 이고는 괴로움을 여인다는 뜻이에요. 여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뒤로 툭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법의 굴레잖아요. 일체계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여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길 줄 알아야 된다. 그 괴로움을 여의야지만이 그 다음에 등락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근데 괴로움을 자기 살림으로 알고 늘 이 안에 두고 사는 그런 일상이 연속되고 있죠. 그 재미난 비유가 객진번뇌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오늘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안방에 들어와서 아랫목에 앉지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손님이라고 하는 건 번뇌인데 괴로운 생각인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찾아오고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죠. 그 번뇌가 들어왔는데 이 번뇌가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를 하는 게 어디예요? 부처님 앞에 와서 주지님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들어와 있는데 번뇌가 들어와 있는데 이놈이 나갈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이걸 잘 내보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진이고 기도인 거죠. 또 발고혈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발고혈압도 괴로움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발고혈압, 괴로움은 뽑아내야 된다. 수심결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보조 스님이 쓰신 수심결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마당에 풀을 뽑다가 풀이 다 뽑힌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중간에 탁 잘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우연찮게 돌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놔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돌 밑에 있던 풀이 기존 풀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옆으로 삐죽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당에 풀을 뽑듯이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라는 비유를 이제 수신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발고예요, 발고. 뽑아내는 거죠. 그 괴로움을 뽑아내야 거기에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고혈압입니다. 이고등락이나 발고혈압이나 이게 다 반야바라밀 다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 반야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야경은 우리가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를 할 때 반야경은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반야경을 하는 이유가 이고등락 이야기하고 발고혈압처럼 내 마음에 두 가지의 집착. 하나는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나의 몸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내 생각. 생각에는 뭐 사상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종교나 신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거에 대한 집착. 이거를 여의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깨부수는 거예요. 내지는 녹여버리는 거예요. 깨부시는 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거고, 건강반야 말하면 건강이 아주 단단한 건강이 필요한 거고, 녹여내기 때문에 더 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반야 말함인 거예요. 두 가지의 집착인 나에 대한 것,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한 것들을 여의고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고등락이고 발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타니까야 천사의 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할 때 안온에 도달해 행복해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지릴 때 그래야지 행복해지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열반이라고 하는 게 니르바나잖아요. 마음엔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열반을 얻어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라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원한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 열반을 얻게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원한과 두려움이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원한과 두려움이 있는가? 원한과 두려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회와 걱정이에요. 후회, 걱정.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교세를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보고 듣는 사람이 깨달음에 들어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 중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가장 바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부처님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런 84,000 법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제발 건강하게 살아라. 두 번째로는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5개를 말씀하신 거고 생활의 윤리를 말씀하신 거고 건강하게 살려면 그걸 지켜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려면은 마음의 후회와 걱정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지혜롭게 쓰고 행동을 자비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맑고 밝은 겁니다. 맑고 밝은 상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삶을 늘 얘기하죠.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리하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야하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은 마음을 밝고 맑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 자비로운 생활은 뭐예요? 자비로운 실천은 따뜻하고 온화하게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더 풀었으면 행복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재물과 많은 그런 높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항상 맑고 밝게 쓰고 우리 생활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생활하는 것.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열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맑고 밝은지 온화하고 따뜻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 마음을 관조를 했는데 비춰봤는데 맑고 밝지 않아요. 또 온화하고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마하바냐 바람을 해야죠. 내 마음이 맑고 밝지 않아요. 그럼 마하바냐 바람을 함을 통해서 마음을 밝고 맑게 전환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꾸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지 따라가는 게 습관이 돼서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맑고 밝은 내 마음을 관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맑고 밝게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또 하나는 온화하고 따뜻하게 바꾸려고 하는 변하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기고등락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중생으로 생각할 때 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는 내 중생, 내 스스로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때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 구호처럼 늘 얘기했던 것이 부처님을 만나시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주지할 때 주지는 이제 명함이 있잖아요. 명함에도 타이틀로 부처님을 만나시면 행복해집니다. 그 제가 있는 절에
항상 현수막에 아주 그냥 현수막을 박아버렸어요. 부처님 만나시면 행복해집니다. 그걸 이제 크게 해가지고 들어온 입구에 나가는 출구에 딱 붙여놨어, 크게.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우리는 구호는 그때 그랬어요. 부처님을 만나시면 그러면은 신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을 만나시면 그렇죠. 부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부처님 안 만나고 자꾸 자기의 후회와 걱정만 하는 자신만 만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힘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냥 여기 돌아가면 늘 상처받고 상책이 나 있는 자기 자신과만 만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 오는 날 비행을 타고 올라가니까 어느 구름을 넘어가니까 해가 떠 있더라. 그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고 상처기 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 뒤에 아주 순수한 찬란하게 빛나는 무량 공덕 생명이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야지만이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여러 가지 상처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도 극복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 우리가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우리가 맺어놓은 인연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서로 간에 쥐어뜯고, 찌르고, 그러죠. 금강강매론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이 지은 책에 보면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뭘 그리냐면 호랑이를 잘 그려요. 호랑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호랑이 그림을 딱 그렸는데 자기가 봐도 정말 살아있는 것을 잘 그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 그리고 벽에 딱 걸어놓고 바람을 쐬러 산보를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그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화엄경에도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우리의 마음이 화공과 같다. 그림 그리는 화공과 같다. 그런 비유가 나오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50년 된 그림이 있고 어떤 사람 60년 된 그림이 있고 어떤 사람 70년 된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70년 가까이 된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된. 예. 우리나라가 50년만 되면은 근대문화가 되는데 여기 다 근대문화재 이상이에요. 다. 예? 근대문화재 이상. 그 그림대로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 생에 그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나마 한 구팅이 한 모퉁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고 싹을 틔우려는 사람도 있고 싹을 일단 틔워야 잎이 나오고 그래야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오고 잎이 트는 게 아니에요. 잎이 트여야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스님 저는 맨날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누가 만든? 제가 드린 건가요? 부처님이 드린 건가요? 보살님이 드린 건가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호랑이란 말이죠. 그 호랑이 그리기 이전에 원래 비었던 그림판이 있죠.
거기에는 이미 그 그림에는 비어있는 곳에 호랑이도 그리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마음에서 항상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걸 자비할 때, 대자 대비할 때 이 대자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긍정적인 마음. 항상 밝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반야바라밀 할 때 이 관상법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반야바라밀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해야 됩니다. 기름진, 예를 들면 이제 봄이 오면 싹이 트는데 제일 먼저 싹이 올라오는데, 새싹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어느 데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까?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늘진 데는 제일 나중에 새싹이 올라와요. 봄 햇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절에 살다 보면 구석구석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눈이 녹는 데가 어디냐면 대웅전 처마 위가 제일 먼저 눈이 녹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햇살이 제일 먼저 내려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그래서 밝은 마음은 스스로에게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또 불행하다는 생각을 행복으로 여는 주체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죠. 밝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의 생명이 무량공덕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광명과 가피력이 내 삶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님의 가피가 오는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밝은 마음,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찬란한 광명을 먼저 드러낼 때 그때의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앉는다. 비친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언어, 말이 일단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친절한 행동으로 변화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마하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밝은 등불인데 그렇게 이끄는 것 인등이라고 그래요. 인등. 이끄는 등. 인등 아시죠? 절에 가면 다 인등이 있어요. 이끄는 등. 이게 인자가 일왕보살 할 때 인자예요. 이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광명으로 우리를 부처님의 가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밝혀서 그 밝히는 것이 우리 성취하는 삶으로 가는데 우리 불광사에는 인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등이 있어요? 관음인등이 있고 지장인등이 있어요. 관음인등은 관음보살의 대자대비를 또 지장보살은 대원력보살인 그 가피를 받기 위해서 관음인등과 지장인등을 기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담당이 뭐냐면 인등 담당이었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을 때예요. 너무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전기가 아주 늦게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유등, 기름등 인등을 켜요. 사리병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름 채우고 심지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 등을 하루 종일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낮에는 꺼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불을 켭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심지도 이 기름이 너무 마르면 타버려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또. 기름 채워야 되죠. 심지 바꿔야 되죠. 또 아침, 저녁 오라가서 꺼야 되죠. 켜야 되죠. 인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법당을 밝혀서 지금 뭐 등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있어서 24시간 다 밝히는 거니까 그때보다도 공덕이 배가 되겠네. 그때는 밤만 켰는데 지금 낮에도 켜니까. 근데 그때 그 인등이 밤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인등이 이렇게 부처님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매력은 가히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등이 우리가 이제 각자가 이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이 불확실성에 있는 이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등불이 아주 고요한 속에서 영롱하게 부처님을 비추고 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등을 켜야 됩니다. 다른 사찰에 비해 가지고 인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덜 켜진 게 우리 불광사인데 앞으로 불광사가 각자의 하나씩 인등을 다 켜서 부처님의 가피와 광명으로 이끄는 등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안락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이익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인등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이라도 세기를 박는 말씀인데 인등을 지금까지 안 밝힌 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종무소에 인등을 다 하나씩 밝히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네. 내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제 이 말씀이 얼마큼 잘 전달했는지, 영험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많이 켜주셔야 제가 또 영험이 있어서 다음에 또 불러줘요. 여러분이 안 켜주면은 주님이 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를 꼭 보고 싶으면 오늘 인등을 꼭 켜시고, 인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량가피입니다. 항상 부처님 앞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앞을 밝힌 공덕으로 내 앞도 훤히 밝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